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모인 우리 다음 세대들 한수 방주교회 온라인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옆에.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가족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열방으로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가족들부터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가정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주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소식을 누구에게 드릴까요? 바로 둘째 이모에게 듣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행사가 있죠?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우리 캐나다에서는 성인의 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부의 날도 있고요. 아마 그 가정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달입니다. 메이가 시작됐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네. 왜 그럴까? 계절이 바뀌어서 가장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꽃들도 다양하게 만발하고 그 한국에 이화여자대학교라고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들어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는 5월이 되면 메이 퀸을 뽑아. 메이 퀸. 예쁜 사람을 뽑는지 지성인을 뽑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알아본 적은 없어서. 그만큼 메이는 계절의 여왕이야. 그만큼 좋은 날들이 많을 거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기대가 됩니다. 5월엔 또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도 있습니다. 자, 5월이 시작됐어요. 자, 제가 말씀을 읽고 시작하죠. 자, 오늘의 말씀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7절이니까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이지만 이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메시지를 선포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과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5월에 우리 한수방주교회와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포스케어스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가정에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저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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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은 PPT를 준비를 진짜 안 했어. 말씀만 준비하고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교단 행사가 있어서 그 세종의 개척 예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축사하시는 목사님도 권면하시는 목사님도 아무도 PPT를
쓰지 않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저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커피숍에 가서 이제 사무총장님을 만났는데 지나가는 말로 이제 6월에 설교 한 편을 해야 하고 시치를 받고 6월에 한 번 더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꽝 하고 컨펌을 해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설교자로서 PPT를 좀 줄이고 나도 우리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이제 정말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PPT를 좀 줄여야겠다. 말씀만 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무슨 말 할지 몰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제 행사를 마치고 밥을 먹고 잠깐의 교제를 마치고 한 목사님을 저희 고지민 집사님과 제가 그분을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시간 정도.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포스큐어스 건신대학교가 어떻게 그 이름이 되었는지 또 알게 되었어요. 그 포스큐어스 교단을 한국에 들여오신 그 김신호 박사님의 호래요. 호가 뭔지 알아요? 백범 김구 선생. 우리나라 독립운동했을 때 김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백범이셨어요. 호가. 그거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어. 별명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호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사람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어떤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 근데 그 김신호 박사님의 호였대요. 건신. 믿음을 세우리라. 그래서 건신대학교가 되었대요. 이제 그것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신학교들이 비인가 신학교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교육부가 관리를 하는 신학교가 8군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인가받은 신학교가 한국에 8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래요. 저희 건신대학교가. 그래서 그거 저희 교수님들, 교수진들도 그렇게 다 이렇게 인증을 받고 하는구나. 이게 좀 굉장히 자부심이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때 대한민국에서는 순복음,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면 박해를 넘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던 시즌도 있었대요. 이단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이단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달라라고 이렇게 한국 교계에서 배척하는 조금 박해와는 달라. 그런데 순복음이 그렇게 이단으로 우리가 몰렸던 때가 있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만드신 조용기 목사님도 한때는 이단으로 몰리셨다고 하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를 만드신 하영조 목사님도 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대요. 저는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가 지금은 그분은 충북대학교에서 천체 물리학자 교수님이세요.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밝게 웃어주시고 잘 웰컴해주시고 가정사역을 하시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어제 그분이 저희 차 뒤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더 좋은 학교를 가실 수 있었대요. 약대? 어디라 그랬지? 더 한의대를 처음에는 지원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를 갈 때 중요하게 봤던 게 신체 검사였대요. 신체 검사를 봐서 건강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그런 시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늘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대학도 사실 원하는 공부를 하시지 못하셨고 그때 당시 연대 그래서 천체 물리학 한 해를 공부하는 거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도
많은 디베이트, 교수님들 가운데 논쟁이 있으셨는데 몸이 불편한데 공부할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아마 연세대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그게 그때 당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지금은 그 분야의 박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당시에는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쉽게 바깥에서 데이트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누가 누구랑 같이 손잡고 다닌다라고 소문만 나도 결혼을 해야 되는 시절이었어. 지금은 다 우리 젊은 세대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이고 이럴 거야. 그쵸? 근데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누가 누구 만난다라고 소문만 나면 손만 잡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결혼이야. 정말이야.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펜팔로 여자분을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실제로 만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어. 반지도 사고 혼수도 장만하고. 그런데 그 여자분의 집에서 이제 장애인을 만나면 장애 아이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장애 아이가 나오고 너도 힘들 거니까 결혼을 반대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대학 진학의 어려움 그리고 결혼의 어려움을 겪고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을 그만 살려고 하셨대. 그분이. 그래서 아마 자기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당연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 가시는데 꼭 억울함을 만나게 하세요. 억울해.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세상에 부딪히게 만드시고요. 이 세상 가치관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억울함의 광야를 꼭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또 한 번 느꼈어. 어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와이프를 12년 동안 괴롭혔대. 12년 동안 힘들게 했대. 내 안에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는 저희들에게 나눠주실 만큼 이제는 다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정사역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있었고 어제 또 교단에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가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담겨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뻗어나가기 전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당시에는 이 사도들에게 밖에는 없었어. 그러니 이들이 갇힐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들은 갇힐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온 열방에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사탄 마귀는 이 12사도를 가두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갇혔어.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갇혀 있었나요? 정말 황당하게 천사의 도움으로 보초병들도 서 있고 자물쇠도 잠겨 있는데 가니까 사람들만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 너희들끼리만 알고 끝내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이 말씀은 어디론가 가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있다면 내가 만난 복음이 있다면
정말 내 영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면 이것은 전달하게 돼 있어. 반드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게 시편의 말씀인데 제 마음은 탁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쓰임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쓰임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심기다, 영어로는 plant. 내가 어딘가의 교회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심겨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저희 남편과 제가 처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찾아다녔어. 그때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야. 이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는 이게 좀 힘들고, 이 교회는 저게 좀 힘들어. 그러면서 저희가 막 메뚜기 철처럼, 철 따라다니는 메뚜기처럼 여기 교회 저기 교회를 다녔던 때가 있었어.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그때 심기지 못한 거구나. 여호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심기지 못했구나. 이건 뭐냐면 먼저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내 영이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달라요. 우리의 육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돼. 그런데 내가 아마 이 태어남을 심겨졌다에 비유할 수도 있어. 내가 영적으로 다시 born again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내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내 열심으로 막 11조를 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한 사람은 반드시 뽑히게 돼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떠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이 어렵고 이거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난 저게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튕겨나가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하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한 3개월만 교회 쉬어. 내가 1,000,000원 줄게. 또는 너 교회 안 가고 나랑 어디 가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말들이 들어오지가 않아. 그런 특징이 있어. 찬송 너 한 1년만 부르지 마봐. 그러면 세상 노래만 불러봐. 그래도 못 부르게 되는 특징이 있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먼저 심기는 게 먼저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후에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는데 내 영도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특징이 있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뭐냐면 팜추리야. 팜추리. 야자수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는 뭐 어떤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슨 나무 흔들었어? 팜추리 나무를 흔들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승리를 말해요. 그리고 어떤 풍성함, 대추나무 열매도 맺거든요. 제가 언제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성지순례 하시는 목사님이 그 레바논 쪽에 진짜로 가시면서 어떤 과일을 먹는데 이게 무슨 과일이니까 물어보니까 종려나무 그 꿀 대추, 야자 대추래.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그 에너지를 주고 그렇게 서포트를 한대요. 그 영양분을.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척박한 기후와 환경에 맞지 않는 나무야. 그러면 뭘 뜻하는 거냐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와서 심기는 거야. 꼭 우리 같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심겨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 눈이 반짝하고 떠진 다음에 사단의 나라에서 탈탈탈탈탈 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다고요. 이런 원리로 백향목도 이스라엘에는 없는 나무인데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스라엘에 심은 거야. 아, 그래서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하셨구나. 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백향목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나무는 처음에는 혼자만 심겨. 그런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와 결속을 해. 그러면서 더 큰 나무를 이룹니다. 아, 제가 이거를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혼자 심기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면 반드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이 되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어쩌면 뜻이겠구나. 이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집사님의 도움으로 카이로스 그 선교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선교 영역은 잘 몰랐어. 선교 영역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 사도행전을 이제 선포를 해야 되고 사도행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하나님, 저는 선교를 잘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안이 온 거예요. 저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한테 제가 보거나 듣거나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은 선포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그걸 묵상해서 오늘은 PPT를 준비하는 대신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묵상을 좀 많이 했어.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때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지 않고 막 퍼져나갈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풀려났냐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베드로를 죽이고 싶었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만. 당장 죽여야 되겠어라고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는 거야. brothers, 참으세요.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일이 그냥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드다와 그 전 사람들처럼 그냥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라고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와 12사도들을 살려줍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대에서 하나를 덜 맞는 39대를 맞아. 엉덩이나 이런 데를. 39대를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서워서 숨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사도들이 기뻐했다고 해. 왜 기뻐했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공의에 끌려가서 맞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대로 자기네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거에 기뻐하는 거야.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라고 전했겠죠. 그때야. 그때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을 갔을 때 1세대들은 한국말을 쓰죠. 그들끼리 모여서 코리안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1.5세나 2세, 3세들은 영어권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한국어를 까먹은 한국 사람들도 있어.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한국어를 잘 까먹지 않는다고 해. 하지만 예전에는 이민을 가면 한국 문화를 다 잊어버리고 한국어를 금방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두 그룹이 존재했던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 때 북왕국 남유다로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언저리에서 살다가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 두 파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 생 코리안들하고 외국 생활 오래 한 세컨 제너레이션들하고 어떤 것 같아? 생각하는 거나 말투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똑같나? 너희들은 경험해봐서 알 거야. 똑같아요? 틀려. 고누리 말해보세요. 똑같아? 한국에서 몇십 년을 살다 온 코리안하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미국, 캐나다에서 태어난 코리안들이 똑같냐고. 전혀 똑같지 않지? 우리는 다 같이 먹는 문화야. 그냥 된장찌개 하나 놓고 그냥 다 숟가락 그 그릇에다 숟가락 퍼 담그면서 같이 먹는 문화였어. 그런데 미국 문화들은 인디비주얼리즘. 절대 그렇게 하면 이유 야만인이라고 할 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경험해 본 적 없어? 같이 쉐어링을 팀홀튼의 그 칠리수프 시켰는데 그거 같이 퍼먹어 본 적 있는 친구? 내 친구랑 같이 먹고 있어. 학교에서 다 같이 그거 퍼먹게 해요? 나오. 학교에서 다 같이 퍼먹게 하나요? 절대 안 된다고 하죠? 돈 쉐어링 하죠? 음식 나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원망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교회가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썼는데 조금씩 뭐가 나와요?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 그렇죠? 원망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생겨났어. 그런데 이때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래 우리 그러면 왜 원망하는데 문제가 뭔데? 너네 불만이 뭐야?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 이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어떻게 치리했는지 봐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원망했었거든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구제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과부들은 여자들이죠. 남편을 일찍 잃었단 말이야.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해. 근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끼니도 해결할 수 없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도와줬어. 그런데 이거야. 여기가 캐네디언 철치이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자들만 이 옷을 받아가세요. 이 빵을 받아가세요. 그랬는데 이제 막 랜딩한 사람들에게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아니 난 영어를 못한다고?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왜 우리는 안 줘? 먹을 거 안 줘? 근데 한 번은 미스테이크 할 수 있어. 모르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닌가 봐. 영어를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들이 나왔겠지. 말들이 나왔는데 이 사도가 정말로 정확하게 진단한 건 뭐냐면 야 그러면은 중간에 트랜슬레이션을 좀 세워볼까? 잠깐만 1.5세들 와봐봐. 너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니까 너가 중간에서 해석 통역해. 이게 아니라 이 사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게을리했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잘못됐어 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사람이었어. 눈에 보이는 현상은 구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야지만 그 이면에서 왜 이런 불만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본 사람이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왜 너는 청소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 아, 마음속에 사랑이 어느샌가 사라졌구나. 어느샌가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마음을 아이들이 잊어버렸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다른 사람들의 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그래 좋아 알겠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들의 권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한테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 당시에 한 3만 명, 한 15,000명이 많은 사람들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때는 가정교회 형태였을 거야. 저희와 같이.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듣고 싶었을까? 제자들. 예스. 제자들한테 듣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도니까 나만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신학교 거의 마지막 학기 납두고 어떤 모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잠깐 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고누리 씨 기억납니까? 고누리 씨 일어나서 들으세요. 졸리면. 안 좋은데.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죠? 기억나죠? 제가 장애인 사역 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거야. 사역자인데 자기만 사역자고 남들은 다 자기 아랫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원고를 준비해도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이거 빼고 이거 이렇게 고쳐. 행정도 마찬가지야. 돈 얼마 갖고 오고 얼마는 어떻게 해. 뭐 데코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맡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한국에 출타를 하셨는데도 제가 그때 말씀을 대신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상 촬영까지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브업하고 얘기했어요. 난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모르겠어. 많은 분들이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은 나만 전해야 돼. 강대상에는 일반 평신도들은 못 올라와. 실제로 그랬대요. 어저께 말씀 나눠주신 그 목사님도 그랬대. 여자가 어떻게 강대상 위에 올라와. 남자들만 올라갈 수 있어. 말씀은 사도들만 전해야 돼. 심지어 평신도들도 그래. 신병증 요청하면은 부목사님도 오면 싫어하신대. 목사님은요? 이런데. 부목사님이 가면은 대접도 못 받는데 그거 뭐야? 그런데 이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어. 기도를 했겠죠. 아, 우리가 일반 평신도들을 세워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이런 구제하는 일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넘겨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 제가 장애인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노멀하지 않은 친구들이잖아요. 도움이 많이 가고 봉사자가 1대1로 붙어야 돼요. 근데 정말 1시간을 앉아있기가 힘든 아이들이야. 당연하지.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불편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든 아이를 50분을 뛰어다녔어. 50분을 정말 다칠까봐. 50분을 뛰어다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뛰어다녔겠죠. 하나님 이 아이 안 다치게 좀 제발 좀 한 군데서 앉아있게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진짜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기적같이 그 아이가 제 앞에 딱 앉아서 레고를 갖고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간에 그 아이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떤 교회 사진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그게 예뻐 보였는지 사진을 찍었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사역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선생님이 뭔데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합니까? 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잘린 것 같아.
말은 내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지만 아마 그분도 그걸 원하시고 저한테 퍼부으셨어. 근데 그거를 계기로 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거야.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 사역은 나만 한다는 거. 아마 사도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에서 구제를 계속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아는 거죠. 사역자들 너희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세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저는 꿈꿉니다. 저도 사역자, 이제 설교자의 길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 수준이 이것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민생고를 해결해야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많이 못하고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지 못하는 게 좀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도 일하고 저녁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선교훈련을 받는 이유는 내가 미안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지 않기를 바라서 주일날만큼은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말씀 준비하는 거가 저는 이런 날을 꿈꿔요. 아직은 내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저를 두신다고 생각합니다. 9월에 안수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나와 있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날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거를 느껴집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오 그래? 평신도 직분자들을 세워준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노, 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이 여러분들은 누구 같으세요? 이 7명은 헬라파 사람들이야. 헬라, 이방, 철저하게 유대교 중심의 히브리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이 히브리 사람들,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지도 않으셔. 그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베드로도 심지어 히브리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 섬기는 집사들을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문화권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바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 뭐 네팔 사람들, 방글라데시, 뭐 중국 사람들이 와 성령 충만한 네팔 사람을 한국 교회에 세운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 교회 가실래요? 지금 그걸 감행한 거야. 아까 말을 다 하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원망을 했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원망이 아니야. more.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secret debate. 자기네들끼리 몰래 디베이트 했다라는 거야. Not openly unvowed. 이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컴플레인하지는 않았던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거야. 아마 그 얘기를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베드로 사도나 누구 사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알게 하셨겠지. 헬라파 집사들을 세워줄 수 있겠니? 그게 쉬웠을까? 철저하게 히브리 중심의 굉장히 신앙적인 신심이 강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시오니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라는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은 아니었어 처음에는. 저 이방인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세워줄 수 있겠니? 심지어 니네 나라 말도 잘 못해. 니네처럼 아람어를 쓰지도 않아. 그리스어를 써. 말 잘 못해. 외국 사람이야. 세워줄 수 있겠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 너는 그들을 믿고 세워줄 수 있겠니? 제가 정말 캐나다 포스케어스에게 감사한 게 이거예요. 저는 영주권도 없었고 영어도 잘 못했어. 그런데 저를 계속해서 인커리징 해주고 저를 계속해서 키워주셨어요. 나 세례 줘도 돼?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인커리징해. 나 성찬해도 돼? 한국 교회에선 안 된다고 그랬어. 전도사라서 안 된대.
네가 왜 전도사야? 넌 패스터야. 넌 목사고 오데인된 패스터야.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멕시칸 목사님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영성에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 그 문화적인 충돌이 왔을 때 내 것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세워주는.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을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해? 히브리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의 갈등을 누가 일으켰을까? 이 교회를 깨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이 교회를 깨기 위해서 실제로 사단이 쓰는 사단의 도구들도 있어.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6장 바로 앞전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됨을 방해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깨고 싶었던 걸까? 교회를 깨고 싶어서 원망을 했을까? 그랬다가 죽을 거야. 그런데 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도 주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불편함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민감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개혁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왜? 계속 구제만 하고 사도들이 말씀은 안 하고 기도 사역을 안 하니까 제자들은 넘어가는데 사마리아로 전도가 되지를 않는 거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끼리만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나만 믿음 갖고 있으면 돼? 내 친구들은 죽어가도 괜찮아? 우리 온유, 온빛이, 누리, 나만 천국 가고 내 친구들은 다 지옥 가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갈등을 쓰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던 빌립과 같은 전도자, 순교를 했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방 선교의 초석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열리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 민감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인이야. 우리 누리가 뛰어나가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저도 이 유대 히브리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면 절대 안 돼. 가족은 죽어도 하나야. 못 나가. 제가 이랬더라면 우리는 뻗어나가지 못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는 거야. 좀 감사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어때? 이 사도들이 말씀이 이방인 선교로 가기 위한 그 갈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가대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순간을 만나. 저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 교단에 있다가 한국 교단에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죠. 당연히 달라. 그런데 뜻이 있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진 않으시니까. 그런데 분명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교단 행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아빠랑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커피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커피숍 이름이 에어포트였어요. 에어포트 뭐지? 비행장. 내가 너를 비행장으로 초대한다.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가 이제 활주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서 너는 이제 날게 될 건데 네가 만나는 비행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엄청 싫어합니다. 자기는 계획적인 사람이라 제발 계획에 틀어지는 일 좀 하지 말라고. 저희 남편은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귀가 열려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필요합니다. 그렇게 잡아주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뭐한 사람들이야?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죠. 네.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오고 헌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잡아서 제사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못 먹고 내가 잡을 잃어도 나는 이 돌을 따라가겠어. 복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나의 어떤 재정적인 압박과 손해를 볼 것 같은 순간을 만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이 신앙 하나님께서 쓰실 때 광야 대학원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어제 우리 김영기 목사님 말씀 오늘 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도 아이가 6명이야. 우리는 4명이잖아요. 심지어 3명은 거기서 태어났고 그분은 6명을 끌고 미국을 가셨대. 자전거 한 대 갖고 될 게 아니야. 2대 갖고 될 게 아니야. 3대 가지고 될 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자전거가 있으니까 좀 가져가. 가보면 거기에 자전거가 4대가 있었대. 그래서 아이들을 다 태워주시는 우리보다 더블 트리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그건 길어.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정말 사탄이 쓰는 무리가 아니라면 나의 그 민감함이 사도들의 그 정말 적절히 치리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시는 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